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4면에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감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여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좀 평범했던 일상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활동 영역이나 어떤 생활 패턴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재미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뭘 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라는 것도요 우리가 쉽게 적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드라마도 보고 부부의 세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드라마도 보고 매우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다 지겹고 다 똑같고 다 그냥 진부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재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건 또 보고 싶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뭘까? 많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깨닫는 바가 있는데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되게 뭔가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뭔가 감격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일들만 일어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입을 때는 다 어떤 상황이냐면 합리성을 뛰어넘고 평범함을 뛰어넘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감격을 입고 감동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격이 주어지고 감동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헤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점점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너무 쉽게 여겼던 일들도 너무 지겹게 느껴지고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원합니다. 감격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격을 찾아보기 힘들고 감격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선다라는 그 표현을 몰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이 초상식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뭔가 서운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가끔은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겹게 집안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고무장갑을 막 낍니다. 고무장갑을 막 끼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야, 냅둬. 엄마가 할게.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고무장갑을 빼면 그리고 빼고 바로 가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틀고 TV 보고 있으면 뭔가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연애할 때 이런 일들 많잖아요. 아 무슨 기념일을 챙겨. 아 무슨 기념일 안 챙겨도 돼. 난 안 챙겨도 돼. 난 선물 괜찮아. 그런데 진짜 안 챙겨주면 진짜 서운하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이제 저에게 기념일인데 선물을 뭘 받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서 리더하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난 선물 이런 거 괜찮다. 난 그런 거 별로 자본주의적이고 뭐 이런 거 별로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짧게 편지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했는데 진짜 편지만 딱 써주는 거예요. 저는 막 향수 막 이런 거 선물을 사줬는데 편지 막 딱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막 그거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뭔가 서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요. 종종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청소기만 좀 돌려주세요. 청소기만 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청소기도 돌려주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씻겨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청소기만 딱 돌리고 누워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날라차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싶고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팍팍 든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지만 뭔가 서운한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내랑 같이 있을 때 밤에 이제 주로 밤입니다. 밤 10시, 11시쯤 짜파게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끓여요. 한 2개를 끓여가지고 막 먹습니다. 먹는데 이제 제가 아내에게 이제 먹을 거야? 그러면은 안 먹는데요. 분명히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후루룩 막 원샷을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괜찮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란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저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신 분들은 저에게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는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송지수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그 더치커피 기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중고나라에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한테 팔라 뭐 그냥 농담으로 재난지원금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나한테 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송지수 목사님이 이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은혜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더치커피 기구를 플로잉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그 더치커피 기구를 그 1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 기구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딱 가보면 부엌에 딱 그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딱 아직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딱 세워져 있어요. 아이들이 뭐 실험실 아니냐고 막 무슨 마법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기구처럼 보인다고. 아무튼 송지수 목사님의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고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행동 때문에 저희 가족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것 이상을 늘 보고 싶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10병이 다 고침을 받죠.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관점을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9명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왜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이였을까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 사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서로가 굉장히 많이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생기고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쫓겨나게 되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들이 모여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싫어하니까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센병은 6세기에 그게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을 정확히 한센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코로나처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들이 그 나병이 걸렸는지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요, 피부 질환이 생기고요, 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몸에 어떠한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고름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요. 너 나병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을 떠나야 하고요, 마을을 떠나야 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격리되어서 질병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이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그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에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뭐 질문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검진을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몸에 어떤 반응이, 지금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당장 가라, 가서 병이 나았는지를 검진을 받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9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다 나았는지를 검진을 받고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표징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게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인이라도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어떠한 표징이나 어떠한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우리들에게 무조건 가라고, 무조건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요. 어떠한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했겠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갔는데 나병이 있는 채로 가잖아요. 율법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라고 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에서 갑자기 이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들의 몸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와 팔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벗겨져 있던 피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명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나병이 낫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질병이 낫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들이 같이 가면서 야, 우리가 변하고 있어. 야, 우리가 낫고 있어. 드디어 낫고 있어. 야,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이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갈 수 있게 됐어. 우리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우리가 정말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우리가 빨리 판정을 받고 우리가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아시니까 한 명만 돌아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그토록 바라던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몸을 보면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정말 다 맞아요. 9명이 비록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행동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몸이 낫게 되면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명, 나병 환자 9명은 정말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다 맞는데 서운합니다. 뭔가 다 맞는데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맞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9명은 잘못되었고 무조건 잘못되었고 무조건 배은망덕하고 무조건 믿음이 없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9명이 정상적인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차라리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서 판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든 뭘 하든, 그리고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오래 겪고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 상식을 넘지만 반대 방향으로 몰상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불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렇게 초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요 전체가 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선과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 종교적인 어떤 기준들을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선과 기준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준을 제시한 분을 사랑하여서 그 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비합리적으로 예를 좀 지어내 봤어요. 만약에 율법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과속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 쳐봅시다. 그런 계명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이제 과속을 합니다. 과태료도 많이 물겠죠. 범칙금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마두도서관 앞에 최근에 그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 제한 속도가 30km예요. 30km.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는 저로서는 도대체 아니 여기 왜 30km지? 도대체 누가 저런 걸 자꾸 정하는 거야? 막 불평을 하고 진짜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지키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은 정말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날 너무 구속한다. 막 투덜거리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게 됐어. 마두도서관 앞에 가봤어? 거기 30km야. 뭐 말이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교통법을 만든 분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정말 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저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당신이 그동안 밀려있던 범칙금 1억 원을 제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마두도서관 앞에 30km 제한구역이 있는 것도 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제 편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도로교통법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두도서관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법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고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기 학교가 있잖아. 학교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속도를 줄여주세요. 그런 팻말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이 동기가 되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어떤 기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준을 사랑하고 그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무언가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그 호칭은 무언가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일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복음을 통한 감격이 일어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17장은요 10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에 대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요 15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한 대상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15장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계속 예수님이 토론을 하는 내용이 1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는 죄인과 세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아 들으라. 여기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들을 막는도다. 너희가 이들을 실족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족시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3절하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만 해줘야 된다고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만 해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면 그 중에 사도들이, 제자들보다도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정말 누구든지 내가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게 더 큰,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명령하시려면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용서가 비합리적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마치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범한 일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일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내게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안 해도 됩니다. 용서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어쩌면 용서를 생각할 때 비합리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들이요, 최근 어린이집에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연극을 보고 왔어요. 그 뒤로는 집에 밤에 들어가면요, 그 벽에 숨어 있다가 그 자기 품 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쏩니다. 저는 죽는 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신발장에서 계속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 같이 이제 누워 있으면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일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토 히로부미 기차에서 내릴 때 총 쏠 거라고 탕탕탕 쏘고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태극기를 흔들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얼마든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는요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도 될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돌아온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감격이 부족하고 감동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고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요, 마땅해야 될 도리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요, 9명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9명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면,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내게 일어난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의지를 가리키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으면 다 공감이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합리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감격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용서와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한 사람을 계속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이 그냥 의무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어떤 정죄감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그 유튜버 중에 이 비글 부부라고 그 이제 애기 노는 모습들을 그렇게 막 유튜브로 올려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비글 부부, 그 둘째 아기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기가 이제 돌도 안 됐는데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돌도 안 된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정말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한 단어만, 천국이라는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변증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주간 이 아버지의 이 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반성이 될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충분히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원망해도 뭘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입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그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믿음이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뛰어넘고 평범함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고 안 풀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도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난이 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힌트나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버텨가고 믿음으로 그래도 일어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디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에 자꾸 왜 용서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요. 우리 마음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어떤 대가와 보상을 자꾸 바라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감사해라, 더 능력을 주신다. 감사해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호구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와 보상을 자꾸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대가와 보상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어. 이미 대가가 주어졌어. 이미 보상이 주어져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대가와 보상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1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대가와 보상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가와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대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대가이고 보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여러분, 복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하는지,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복음을 알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용서해라, 제발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즐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복음의 내용을 붙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도, 어떤 질문에도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면, 감격이 메마르고 있다면 다른 데서 감격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감격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감격을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감, 정죄감이 아니라 감사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떠한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새롭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명령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용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